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먼저 그 사랑의 의미를 제자들 앞에서 또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두 사람의 믿음과 만나십니다. 세리마태와 함께 식탁을 나누던 중에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간청하는 그 사람의 간청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와의 식사를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일어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사람의 관리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회당장이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와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직 딸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딸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을 생략합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딸이 언제 죽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그죠?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그 중간에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직 딸이 살아있었고 너무나 위독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들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죽었느냐, 아니 정말로 죽기 전에 살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한 사람, 이 관리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이 해석은 조금은 부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관리라고 그러면 공무원이거나 직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각 회당에는 2명 정도의 회당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아니지만 평신도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들은 예배 의식을 감독하고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관리하고요,
회당의 건물도 관리하고 또한 안식일에는 말씀을 전할 랍비를 찾을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당장은 지역 사람들 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역의 회당을 맡은 회당장이 아직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기만 합니다. 그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의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내 딸이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으니 지금 저와 함께 가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충분히 그냥 내가 너희 딸을 살려줄 테니 그냥 돌아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온 야이로의 간청을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딸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지금 함께 가기를 간청합니다. 함께 가서 그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그가 따라가니까 제자들도 함께 그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즉시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에 걸맞지 않는 간청을 하나님께 올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헷갈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고요, 다급하다면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간청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일어나 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위한 일에는 지체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하여,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을 따라 즉시 일어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너희가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 즉시 그 생명을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때문에 고통받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집니다. 옷 끝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징인 옷단 끝에 그 술을 달아서 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그 옷 끝에 있는 그 술을 만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만 만져도, 옷 끝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그녀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회당장인 야이로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즉시 반응을 하시죠.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함께 2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여인에게도 즉시 반응해 주십니다. 돌이켜 그를 보시며 자신의 옷자락을 만든 그 여인을 보시며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무리들과 제자들과 뒤섞여서 급하게 그 딸을 구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몸에 부딪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발걸음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급하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도 예수님보다 더 앞서 뛰어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고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요. 뒤돌아보면서 그 여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신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것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그녀는 그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 네 병이 나았고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둘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혈루증은 뭐냐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질병인데요. 특히나 여인들이 한번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질병의 문제는 병을 고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레위기에서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은 그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부정해져요. 그러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녀를 만진 사람, 그녀가 만진 사람, 그녀와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녀는 사람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부정한 사람은 결코
회중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요.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도 거룩한 안식일에도 사람들 사이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인식되는 이것이 그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여자를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 여자를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비되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라도 결코 믿음으로 간청하는 공경에 빠진 사람을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사실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유대인들은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추고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그녀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이 상황 속에 야이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외동딸을 가진 아빠로서, 아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내 딸을 빨리 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만약에 우리 집으로 치료하러 달려오는 중에 길에서 다른 사람 아프다고 먼저 치료하고 가자고 그러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딸 먼저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화를 낼 것 같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아니 이미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너무 늦었는데 또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며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든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도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그들의 감사나 또한 그들이 이 모든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언제든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기꺼이 치료해 주셨고요, 기꺼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신분에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았든, 아니면 신분이 보잘것없고 그가 죄인이었든,
거룩한 사람이었든 부정한 사람이었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더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4명의 친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어제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청년의 단합대회를 했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다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지난번 시험 볼 때 컨닝을 했어. 기독교인인데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컨닝을 했어. 나는 진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도 용기 내서 말합니다. 나는 사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마음이 불안하면 더 막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도 용기 내서 말을 합니다. 그래. 그래, 너희들은 좀 나보다 낫다. 나는 사실 남의 물건을 보면 자꾸만 손이 가.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난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 친구를 쳐다보는데 네 번째 친구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가 네 번째 친구를 이렇게 체근을 합니다. 너도 얘기해봐. 우리 다 얘기했잖아. 이 친구는 얘기를 못해요. 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다 얘기했는데 너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번 네 번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 어떡하지? 어쩌면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부정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간절한 믿음을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나란히 걷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목적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한 번밖에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딪힐까 막 그녀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에 닿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급하게 달려가는 그 사이로, 군중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 부정한 사람이 자신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신들과 부딪히며 옷자락을 스치게 됐을 때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어떤 유해를 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두려움도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왜 굳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횟수를 거기다 적어 놓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지파죠? 12지파죠.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왜 12년인가? 그것은 그녀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극한의 순간까지 그 고통을 겪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녀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저곳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몰래 가서라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닿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며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그녀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끝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병이 다 나았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그 여인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저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아실 거라고 그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음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회개를 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4명의 청년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요.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주일 대예배 앞에 설 때마다 처음 앞에 딱 서면 앞에 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몇 명이 왔는지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어요. 또 새로운 분은 안 왔는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맨날 오던 분들 아니면 숫자가 적으면 저도 모르게 힘이 축 빠져요. 그런데요, 새로운 분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할 때도 막 더 크게 부르고요, 설교를 할 때도 더 막 큰 소리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예배 시작하려고 이제 11시가 다 되고 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는데 몇 분 안 앉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축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예배로 나왔느냐.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배로 나오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과연 누구를 만나러 예배에 나와? 너는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이곳에 나왔니? 저부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더 긴장하게 되고요, 더 예배 시간에 어떤 감동이 생기고요, 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더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배 드리다 보면요, 그냥 맨날 함께 하던 분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낯선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새 가족들이 오면요, 예배 드리는 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도 느껴져요. 평소에 편하게 앉아있던 분들이 갑자기 자리를 곤쳐 앉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찬양단도 앞에서 찬양할 때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찬양합니다. 우리 전사님도 찬양 인도할 때 항상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찬양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앉아있으면 누구하고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앉아있으면 막 힘이 난대요. 좀 일찍 와서 좀 같이 앉아서 찬양했으면 좋겠대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가 있어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러 이곳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이라도 해주실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대중들의 뒤섞여, 그들의 사람 사이에서 그저 뒤섞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돌아보느라고 예수님을 놓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자신보다 예수님이 나이가
아무리 어리든지 자기 자신이 나이가 아무리 많든지 신분이 높든지 상관하지 않고 덥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도 없이 오늘 혹시 이곳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오늘 이곳에 나왔는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진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입니까? 그녀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옷자락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그 간절한 믿음이, 나를 향해 달려온 그 간절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내 옷자락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너를 구원했다고 너는 고백하라고,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한 예수님은 지체 없이 야이로의 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떠드는 무리보다는 헌화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떠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시끌벅적하게 잡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장례식장에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불며 애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막 피리 부는 사람이 와서 그 슬픔을 함께 해주고 피리를 불어주면서 슬픔을 함께 해주고요. 함께 그곳에 와서 그 장례식장 내내 함께 통곡하며 애곡하며 울어주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라도 전문적으로 피리 부는 사람, 전문적으로 눈물을 흘려주고 막 아이고 울어주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피리를 부느냐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딸이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주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의 제일 유력한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장례만 나면 가서 애곡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을 흘려주고요, 통곡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왜 비웃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까지 한 300번은 장례식장에 가서 애곡했던 전문가인데 뭐 이런 30살밖에 안 먹은 애가 와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네 살았네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비웃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적으로 장례식장마다 찾아다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을에 장례가 나면 언제든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시간을 지키며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내보낸 후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음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소녀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무리들을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그 피리 부는 자들, 애국하는 자들은 소문으로만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로만 들어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기적이 오늘 이곳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리 부는 자들과 같이 애곡하는 자들처럼 그저 무리들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기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을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 속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야이로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병도 고치고요, 죽은 사람도 때로는 살려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광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광대다 보니 사람들 앞에 재주 넘는 일을 업으로 사는데 어느 날 이 광대가 먹고 살기 바빠 교회도 한번 못 나가고 신앙도 없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 듣게 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기쁨은 차고 넘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광대가 이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에서 막 제주를 넘었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이 제주 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깜깜한 예배당에서 혼자 막 제주를 넘으면서 예수님에게 그 기쁨을, 감사를 표현했답니다. 만약에 그 예배당 관리인이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겠죠. 저라도 아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마 쫓아냈을지도 몰라요. 그 광대의 제주 넘는 그 찬양은, 그 기도는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졌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누군가에는 이상할지 모릅니다.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 반드시 드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들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결연한 믿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맞은가? 또한 틀린가? 어떤 것이 조금 더 나은가?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머뭇거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만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주님은 괜찮다 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옷자락 만지는 게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생각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녀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니 그곳에 기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녀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에 조금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이제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요, 많은 일로 헌신하고요, 많은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오늘 피리 부른 자들, 헌화하는 자들을 그 야이로의 딸의 방에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전에서 쫓아내실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생활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내가 20년 전엔 열심히 했는데 하는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체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목소리 작아졌나요? 당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진짜 간절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또한 딸의 죽음 앞에 슬퍼하던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 무리들을 뚫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주님의 음성을 위하여,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